오늘도 예레미야서 4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난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어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정말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나 환자들만 남아서 땅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암몬 족속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남아있는 지휘관 중에 요하난 같은 이 지휘관이 미리 알고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담당하던 총독 그다랴가 그 반란에서 죽임을 당하고 함께 있던 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요, 왕의 종친이었고 왕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였던 암몬과 손을 잡고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넘어가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5절 말씀해 보시면 북쪽에 있는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넘어오는 이 80명의 경건한 사람들도 죽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성전을 찾아 내려오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찾아온 일종의 조문객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마엘이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탄로가 날까봐 이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칼로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그 80명 중에요, 10명은 죽음이 두려워서 뇌물을 주고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러 왔던 자들이 형제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뇌물을 주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렸고 정식으로 임명된 총독은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무정부 상태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 항복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미스바와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도 무시하고 나라도 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방 땅 암몬으로 넘어가는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11절 말씀에 보시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란 사람이요,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 모든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치러 가게 됩니다. 군 지휘관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추격하다가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요 요한을 보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바람에 이 이스마엘은요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욕심은 있어도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나단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암몬으로 끌려가는 모든 남은 백성들과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빼앗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 좋겠지만 이 요하난도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으면 반드시 이 바벨론이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고 18절 끝에 보시면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요. 백성을 위해 의분을 일으키고 용기 있게 싸워서 백성들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는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탔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 남아있는 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말씀의 기준도 없고 그저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자들도 또한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시의 예루살렘은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욕심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왼편에 앉게 해달라 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었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요. 이 땅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도 그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잘난 척하고 니파 내파하고 싸운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결국은 이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 분쟁을 보면서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에서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작은 능력이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과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분복을 누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일꾼들이 말씀 위에 서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서 말씀